하셨으며 하늘에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더운 여름 날씨도 끝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목재에 접어드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인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아가려 힘써보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론 세상과 타협할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죄의 속박으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구원 계획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원주도성 이곳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분이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귀한 미랄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이 채우고도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나 불안하신 분을 위해 배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어느 때 와도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 배려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마리안 돌봄팀에 대한 운영과 더불어 팀원을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9월 아마 중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쓰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계속되겠습니다. 상조위원회에서 예약받는 관련 사항들을 잘 참조하시고 혹시 궁금증이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상조위원장님인 김남주 안수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직원회를 다음 주 9월 첫 번째 주일 낮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보고 서류가 있으신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예배위원회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안내와 주차 또 도움을 위해서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의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지방의 청소년부 주최 성결 틴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중앙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이번 한 주간 계속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규라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이미 잘 모셨습니다. 오늘 이 권사님 오셨는데요. 저 중삼층에 계시면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셔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어제 우리 변경주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식당에 떡과 과일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섬기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열흘에 걸쳐서 전국 지방회장단 부부 해외 연수가 있어서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와 또 교회를 돌보는 일은 한승희 목사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내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추가로 몇 가지만 광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 권사님께서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김수호 장로님 옆에서 간호하시고 그러셔서 교회를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윤준 집사님, 김한나 권사님께서 주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일이 있어 미국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금방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찬양대원들의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는 이반석 전도사가 반주를 하고 있는데 빨리 반주자가 구해지고 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그 여름도 그 기세가 꺾여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계절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앞에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 다짐과 결심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집중되어지며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의지와 결단,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된 마음들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실수하지만 다시 받아주시는, 실패했지만 그것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다시금 이 한 주간을 달려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힘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 더 이상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음에 어찌 보면 그 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보지만,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또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감당하고 감내해야 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면 이루셔서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 속에서 회복과 온전히 됨과 또한 나아짐과 또한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에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건에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동참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껏 당신 혼자서 사역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제자들마저도 함께 당신의 사역, 더더욱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시켜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는 그 풍랑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그들은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그분에게는 영향 미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자신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얼마 가지 않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물 위를 걸어가고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물 위를 걸어가고자 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에 베드로 자신에 대한 또 베드로의 이해에 대한
조금 평가절하하는 어떤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 약간 경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기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그는 물 위를 잠시라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그 후에 여러 과정 속에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시도조차,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서 결국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는 이러한 실수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너무 충동적이지 않는가, 베드로는 혹시 너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물 위를 그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끝내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필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빠져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중심되어진, 초점되어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근거로 하여 걸었던, 그것도 물 위로 걸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정의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믿음은 단순하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신뢰와 항복이 궁극적으로 믿음인 겁니다. 거기에는 지성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정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인 이 의지가 다 동원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항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드린 실천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이해하거나 우리의 이해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그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다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이 고백은 뭡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허락해 주신 그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더 크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믿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진 겁니다. 더 깊어진 겁니다.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해의 폭이, 그 고백의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고 있는 차원에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33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은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굳어지고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마지막 33절에 이 고백을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들의 지금 점진적 어떤 변화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가 실수한 그 이유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작은 자여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을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면 단순하게 믿음이 이런 의심이나 갈등이 없는 어떤 몰입되어진 믿음의 간격이나 이러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고 몰입하고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있는 그 집중되어져 있는 이 마음만이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상태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힘이 있고 또한 실력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이나 특히 한국교회의 일반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도 한번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일반적 특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 감정이 늘 제일 먼저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격과 충동과 정열과 이런 것들이 거의 믿음의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고 무엇인가 열정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열심이나 열정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추진력이나 계속해야 되는, 계속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하고, 또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인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감정에 의하여 그 감정이 그때 얼마만큼 내가 열의와 열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질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인내, 참음, 견뎌냄, 이 모든 것들도 이 믿음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충동적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충동의 정렬이 식지 않은 상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만약 그걸 모르고 또한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은 계속된다, 지속된다. 그런데 세상이 세상의 힘과 원리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과 너희들은 적대적으로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베드로가 중심되어진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제자들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은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또한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풍랑을 통하여 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넘어뜨리며 오히려 좌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거센 풍랑도 예수님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풍랑 위, 그 물결 위를 걸어가시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갔던 걸음 걷는 첫 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물 위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풍랑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은 힘과 그 근거를 만약에 놓친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금방 침몰시킬 겁니다. 풍랑은 금방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순간 풍랑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풍랑 속으로 우리를 가라앉혀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사랑장에 대해서 그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처음부터 나무가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를 여러 번 한번 심었다고 여기 있는 이 나무도 말이에요. 해피트리인데요. 이 나무도 처음부터 나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밑둥을 보면 상당히 굵은 그러한 기둥, 그 나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나무도 처음에는 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나무는 처음에는 풀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다가 자라고 결국은 1년, 2년 제가 봐서는 한 수년간은 아마 거쳐 이 모습의 이 모양으로 되어져 갔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는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아름드리가 되고 싹이 날 때부터 다른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악소리 한번 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불고해서 다 끝나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해 한 해입니다.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믿을까 말까 뭐 이런 시간들을 거치다가 어느 날 이게 진짜 그게 아닌가 보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나는 신앙이 또 믿음이 없다고 또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의 그 배경은, 어떤 근거는 뭔지 압니까? 신앙적 훈련을 별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면 나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부흥회가 있거나 특별히 기도원을 가거나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갑니다. 때로는 그것 말고는 금식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그곳으로 자신의 믿음과 또한 그 신앙을 다 떼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배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배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결단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배 안이 아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풍랑도 어떠한 도전도 위협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in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같이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세상의 풍랑에 그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초되어지는 이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뭐가 안 되는지, 어디가 또 모자란지, 이러한 것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나가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배 밖으로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 중에도 배 밖에 나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 밖으로 나가면 빠져 죽을 줄 알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시도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데 풍랑이 알아서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나 좌충우돌한 인생의 모습들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Don't worry입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커가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오셨던 어릴 적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지중지 요즘은 거의 한 아이밖에는 안 나기 때문에 넘어질까, 어디 가서도 뭐 잘못 먹지는 않을까, 다칠까 얼마나 조심조심합니까? 그러다가도 한번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든지 아니면 다치든지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 자식에 대한 아픔은 상당히 크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기 때문에 잠시 넘어졌던 무릎이 까진 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오히려 힘들게 지냈던 감기앓이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잠 못 자는 아이를 보면서 힘들게 보냈던 시간들이지만 그 감기가 낫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커졌단 말입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말 못하던 우리 아이가 엄마를 그때부터 하게 된다든지 무엇인가 변화 있는 성장하고 더 커져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의 실패와 어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Don't worry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힘은 들 수 있을 겁니다. 힘 안 들고 고통 없이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현실을 맞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좌충우돌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그러한 넘어짐과 실수와 약함까지도 나는 담아낼 수 있다. 그것 가지고도 나는 일할 수 있다. 너의 실패, 그것 가지고 나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가장 확증적인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서? 죽음은 실패, 짐, 끝 아닙니까? 세상이 가장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발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죽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 가지고도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내모셨고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기꺼이 십자가까지 순종의 길로 내맡기셨을 때에,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알고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말입니다. 그러니 좌충우돌한 여러분들 실수와 실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롬 8, 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에 뜨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계획이, 확증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케 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음에 완전히 머무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떤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들 속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요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으나 끝내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이런 작정과 계획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단지 그냥 어디 써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확증적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때마다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더더욱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져 있지만 합력하여 이것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코 고통이 없는 거 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된 진정한 보람은요 훨씬 더 고급한 데 있는 겁니다. 단지 고통 없는 것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거나 우리를 부르시거나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거룩한 차원에서 그 가치와 보람이 만족되어야 인정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의 만족이 또한 진정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차라리 오히려 죽는 것이 낫는 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고통을 면하는 싸움이라면 고통을 없게 해주는 싸움, 이 싸움을 신앙의 어떤 목표,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 또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원주 제일교회를 그 다른 교회 중에 원주 제일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그 단순한 고통, 힘든 거 그거 면해보자고 만약에 여기 왔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여기에 오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 오신 겁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또한 저희 목사가 옆에 있는 성도가 그것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얄팍하게 얕은 물에서 말이에요. 단지 힘든 그거 하나 면하겠다고 그것만 없으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느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지 압니까? 장성한 분량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이 거기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그 수준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들과 계속 씨름하는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고민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너는 거기에 안주하면서 이제 됐다고 이 정도면 됐으니 만족하겠다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나는 싫다.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거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요동이 어려움들이 힘듦이 있는 이유는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하셔서 거기에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극성맞게 우리를 그 수준에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자꾸만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우심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키우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더 커야 돼. 더 큰 것이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네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이 없는 그 인생을 달라고만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답게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게 그것을 견디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서의 신자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이, 놀라운 그 영광됨이, 감사가 여러분의 전생에 매일매일 더 넘쳐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힘 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면서 살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풍랑이 이는 바다를 주님을 의지하여 걷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풍랑의 그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되는 이 신앙의 싸움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지요. 가지가 나무를 떠날 수 없음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더불어 가는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풍랑의 세상적 소용돌이 속에서,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든든하게 서가며, 또한 그 자리를 지켜가며, 거기서 좌충우돌한 우리의 연약함이 베드로처럼 있을지는 몰라도 건져주시며, 그 과정과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수제자로서 더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과정과 또한 그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의 것들을 인정하고 그 현실과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한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맞서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 특권, 기적, 그 자랑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에 풍랑이 있는 세상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함께 하면서 너끈히 걷더니 함께 그 자리를 승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